로마서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이 지식이 부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식과 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한다, 그분을 청량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 또한 우리가 매주 배우지만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만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지혜를 뛰어넘기 때문에 천국은 무한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국을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은혜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 천국을 발견한 자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이 천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에 있는 보화? 예. 그 밭에 감추인 그 밭도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 밭이라면 살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에는 돈이나 어떤 귀중한 게 있으면 은행에 갖다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그런 은행이나 튼튼한 금고가 없기 때문에 피난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멀리 떠나려고 하면 돈을 어디에 숨겨준가 하면 자기만 아는 흙을 파가지고 자기만 아는 장소에 묻는 거예요. 묻을 때 남의 밭에 묻겠습니까? 자기 밭에 묻겠습니까? 자기 밭에 묻겠죠. 그런데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갑니다. 갔다가 다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피난 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물이 숨긴 그 위치는 누구만 합니까?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백 년이 흐릅니다. 주인이 자꾸 바뀝니다. 그 보물은 거기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몇백 년이 흐른 후에 그 주인이 밭을 갈아야 되는데 해가지고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꾼을 보고 이 밭을 좀 갈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꾼은 이 나무 밭을, 그죠? 품삯을 받고 지금 갈고 있는 거예요. 꽃갱이질을 딱 하니까 무슨 소리가 납니까? 예, 쇳소리가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어느 누가 이런 보물을 발견했다는데 이것도 보물 아닌가 싶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살짝 파보는 거예요. 파니까 뭐가 생깁니까? 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본 사람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조심해서 그 보물을 어떻게 해요? 다시 덮습니다. 덮고 보면은 오늘 이를 발견한 후 뭐라고 했습니까? 숨겨두고. 만약에 그걸 자기가 파내가면 자기는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싹 숨겨두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파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 그 밭을 사야 됩니다. 밭을 사야 보물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이 좀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 옆집에 가서 빌리든지 아니면 친척집에 가서 돈을 좀 빌려 가지고라도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 천국을 예를 들어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천국이라 말합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옆에 사람에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예, 예, 예. 아무나 눈에 띄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그죠? 감추어져 있는 보화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천국이 발견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목사님 뭐라고 말은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들려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밭을 갈았던 사람이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그 밭을 갈았겠습니까? 네, 다른 사람들도 그 밭을 갈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 그 보물이 눈에 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 오늘 천국은 마치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천국에 대해서 전혀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 천국을 보여주셨지, 나에게도 이 천국을 주셨지 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와서 앉아 있지만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냥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감추인 보화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숨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쳐난다면 천국을 느끼는 은혜가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지시는 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이해되어지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농부는 부활을 캐내려고 100년 묵은 산삼을 찾듯이 샅샅이 찾아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날도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남의 밭에 일을 하다가 자기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천국을 갈 수 있는, 천국을 만날 수 있는, 천국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이처럼 천국을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천국을 우연히 발견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동네 사람 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12시에, 낮 12시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우물가에 물길로 오지 않는 그때에 이 여인은 혼자서 이 물길로 가는 것이죠. 그날도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의 인생은 참 외롭고 참 힘든 인생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물가에 딱 도착하니까 웬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 여인이 우물가에 왜 갔습니까? 매일 가듯이 물 뜨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씀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이 여인은 발견하게 되었고, 일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후로 천국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나는 준비도 하지 않았고 특별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격입니까?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란 이렇게 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뜻밖의 우연으로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오셨던 하나님의 섭리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때 정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면 저희 어머니가 먼저 교회 다녔는데 수요일 저녁에 이제 제가 울었는지 저희 형이 울었는지 하여튼 아기 때 막 칭얼거리니까 아버지가 없고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수요일 저녁에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언제 끝나나 이제 아기를 업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안에서 들리는 찬송 소리와 설교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아기 때문에 왔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참으로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그때에 맞춰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준비도 하지 않았고 특별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천국이란 이렇게 오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천국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저 별을 만드시고 이 세상도 만드시고 천국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그 천국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44장에서는 우연히 나무밭에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45절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사업가죠. 이 사업가인데 무엇을 찾아다닙니까? 진주는 진주인데 좋은 진주를 찾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진주가 굉장히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인공적으로 조개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진주가 많지만 다른 보석에 비해서 조금 값이 싸지만 그 당시에는 이 금보다 더 귀한 게 진주였다고 합니다. 크고 영롱하게 빛나는 그 진주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죠. 이 장사꾼은 그 진주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고 이 멋진 참으로 귀한 진주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그 진주가 좋은 진주가 있다라고 하면 그 진주를 찾아서 이 어떤 진주인가 보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애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다녔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것, 궁극적인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돌을 닦거나 또 수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절에도 다녀보고 철학도 해보고 구도자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게 이 참된 것이 무엇이 인생의 참된 것인가, 그런 밤을 새워 번민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천국을 이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는 뭐라고요? 44절에 어쩌다가 그죠?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천국도 있고, 또 하나는요, 찾고 애쓰고 구하는, 그러다가 천국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좋다는 교회를 찾아다니며 신앙의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찬송을 불러도, 그렇게 기도를 하여도,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참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눈물로 찬양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찾고 두드리다가 드디어 만난 보석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주를 찾기 위해, 영원한 천국을 찾기 위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나 교회 몇 번 다녔고 설교도 들었는데 별거 없더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적당하게 성경도 한번 보기도 하고 설교도 몇 번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하고 찾고 애를 쓰는 이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찾으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은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진지하게 성경을 읽었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했었습니까?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 말씀대로 천국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다가 그 천국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유를 비슷하지만 천국을 발견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저렇듯 어떤 방법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그 후에는 똑같이 반응을 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천국을 발견했던 간에 그 천국을 얻으려고 하면 똑같은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44절 하반절 이를 발견한 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아니면 45절에 46절에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46절도 보면 발견함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는 이 내가 발견한 이 보물, 이 보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이 땅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니까 내가 주인한테 말해가지고 이 보물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합니까? 네,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을 발견을 했는데 그 천국을 요 좋은 천국이 있네 하고 돌아서 집으로 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 천국 내가 들어가야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 없이는 선택이 없는 것이죠. 저 보물은 내가 차지해야지, 저 진주는 내가 사야지,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고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볼 수는 있어요. 만날 수는 있어요. 보물을 발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보물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오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결단 없이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영접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 영접의 기도를 드려요. 그 다음에 영접 기도를 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그 천국을 찾겠습니다. 그 천국은 나의 것입니다 라는 기도가 이 결단의 기도인 것이죠. 그 결단의 기도만 했다 해서 천국이 내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두 사람이 이 밭을 일구던 그 농부와 또 이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 장사하시는 그 장사꾼이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예? 44절 기뻐하며 돌아가서 숨겨두고요. 그죠?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뭘 합니까? 예, 자기 소유를 파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주를 만난,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이 장사꾼도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렇죠? 장사꾼의 재산이 얼마인지 또 이 농사하는 이 농사꾼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다 팔아야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적당하게 팔아서 이 천국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의 어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천국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그 값어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를 해야 되는데 적당히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농부가 만약에 이 농부는 남의 밭을 가는 농부가 그렇게 부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장사하는 사람은 이 부자였다 칩시다. 집이 두 채 있다 칩시다. 그럼 집을 한 채만 팔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두 채를 다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포기할 것은 다 포기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네?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얻으려고 하면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여자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임신하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담배와 술, 그 다음에 약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감기 들면, 임신부가 감기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제 이 약을 먹어서 낫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죠. 파스도 함부로 붙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인스턴트 식품도 안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그 태아에게 이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 이렇게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포기할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 말씀이 이 제목이 뭡니까?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를 다 팔아야, 따라서 다 팔아야 천국을 살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십시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느냐? 또 그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가 바라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보석상가 농부가 어느 날 자기 재산을 정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가 하면요, 그 당시에로 치면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르친 그 선생도 이름만 대면 온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러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사도 바울이 큰 소리 쳤던 거예요. 젊었는데 대제사장 앞에 가서도 자기가 당당하게 나서가지고 이거는 이래야 됩니다, 저거는 저래야 됩니다 하면서 이 젊은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말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나이 든 그런 이 장로들 앞에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권을 받아가지고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밝은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 후에 고백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자기가 자랑했던 겁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남들보다 더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무엇이었죠.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천국을 발견하니 내가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뭘로 보인다고요?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희생이라는 대가가 당연한 것이죠.
억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재산을 억지로 팔았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하면서 팔았겠습니까? 기뻐하면서 팔은 거예요. 44절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그 비밀,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도 그것이 힘든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봉사와 희생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부활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라고 이렇게 이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찬송 가사처럼 이전까지 이 천국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이 좋아했던, 또 내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내 경험을 내려놓을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적인 말들, 믿음 없는 말들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은 천국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가정이 천국이 되려고 하면 뭘 잘해야 됩니까?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흔히 이때까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런 이 말 그대로 하면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말을 늘 조심하고 가려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던 그 말들도 내려놓고 내 말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천국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보면 이 두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포기하고 그 보물을 사게 되는데, 나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는 스스로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천국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상식을 따라서 사는 삶을 내려놓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참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무엇을 팔아야 주님을 더 따르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서 결단하고 포기하고 온전한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결단하고 포기하고 온전히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